우리 더 많이 빚진 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사는 법이에요. 아셨죠? 나는 없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통로의 삶을 사는 법,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요? 500만 원을 빚진 자와 5천만 원을 빚진 자 모두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감격스러울까요? 더 은혜스러울까요? 오늘 빚진 두 사람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누가 더 예수님을 진실하게 대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의 배경은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가 비유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비유는 41절과 42절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44절부터 46절은요, 비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47절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앞 토요일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제자들은 모르지만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비싼 거, 한 2천만 원이 가까운 그런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면 좋을 텐데, 나누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랬느냐라고 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도 그 사건을 누가가 앞에 쓴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전혀 장소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었던 사건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8장 1절에 그 2차 갈릴리 순회 전도를 떠나십니다. 이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는 거예요. 잠시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유의 배경이요, 이런 배경이에요. 한 바리새인인데 이름이 시몬이라는, 시몬은 평범한 이름이에요.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시몬이 있죠. 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과는 좀 판이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 가운데 흠을 좀 찾아내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말을 찾아내기 위해서 책을 잡으려고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갈릴리 순회 전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대중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 바리새인들이 인기를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의 흠을 찾아보려고 고발하고 싶어서 그렇게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시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는요, 손님을 환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손님을 아주 정성스럽게 환대해 주는 것이 예절이에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아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롯도 그랬잖아요. 자기 딸을 내주면서도 그 손님을 보호하잖아요. 그 정도로 손님에 대해서 아주 극진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손님에 대한 세네 가지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손님의 발을 씻도록 하는 물을 떠다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기는 샌들을 신고 다녀서 발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물을 떠다 드려서 발을 씻도록 합니다. 또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종에게 그 손님의 발을 씻도록 하는 그런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을 환영한다. 네, 그런 표시로서 발을 씻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요, 주인이 손님의 볼에다가 이렇게 이불, 오른쪽 왼쪽 이 볼에다 이불을 맞춰요. 지금도 그 전통이 있잖아요. 이불 맞춥니다. 이 입맞춤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손님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겠죠. 그러면 머리에 향유를 한 방울 딱 터뜨려서 방 안의 냄새, 향기가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고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이런 절차를 다 빼먹었습니다. 그 절차들 가운데, 그 예절 가운데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기본적으로 발 씻을 물이라도 가져다 드려야 할 텐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단히 홀대했구나, 푸대접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4절부터 4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너는 감난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 예의 절차도 하지 않았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은 여인 여기 등장합니다. 그녀의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행동한 내용이 37절, 38절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로 늘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도 이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런 대중 속에 섞여 있어서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손님에 대한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속상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을 보기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요,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리새인의 집 문 밖에는 사람들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하는지,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그 문 쪽으로 많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섰습니다. 예수님 뒤에 섰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 등 뒤에 섰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지저분한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 번 맞추었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대접을 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여인에게 옥합은요, 평생 자신이 모아서 결혼할 때 쓰려고 모으는 것, 그리고 나서 신혼 첫날 또 자기 남편이 죽는 날까지 쓰려고 모으는 옥합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깬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 이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는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죄가 전가된다고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늘 전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그 부정함이 자신의 몸에 전가되어서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두어야만 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진정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 선지자가 아닌가 보네, 내가 잘못 봤나 보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참 극단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각각 사회의 또 양극단에 속해 있습니다. 한쪽은 상류 계급으로, 귀족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잖은 쪽에 속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선생님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가장 타락한 위치에 속합니다. 이 여인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처지에 속한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왕래할 일도 없겠지요.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을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만난 적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만으로도 그러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태도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의 태도는 서로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누가 더 사랑이 많을까요? 바리새인은 영광의 주님을 초대하고 푸대접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감격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자기 집에 초대한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던 은혜와는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편견으로 가득한 이 가득 찬 바리새인을 고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죄를 지은 여인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 빚진 자임을, 탕감받은 자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시몬아 라고 하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비유의 내용이 바로 41절 42절입니다.
두 사람이 빚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따지면요 5천만 원이겠지요.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입니다. 누가는요 스케일이 작아서 이렇게 큰 돈을 표시할 때도 작게 표현해요. 근데 마태나 다른 크게 사업을 했던 이런 사람들은 돈을 표현할 때도 엄청나게 크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돈입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들의 사정을 탁하게 생각해서요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마음에 고마움이 있겠느냐? 누가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죄를 지은 여인을 상징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만 이 여인과 같이 추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그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 나는 저 세례와 같지는 않습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죄는 지었지만 너무나 작은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감히 주님 앞에는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느 시점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던 것이지요.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44절부터 46절까지 이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리새인과 여인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편견으로 가득한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는 내용은요 너무나 평범합니다. 44절부터 46절을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도덕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잘 지키고 있느냐, 그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지켜야 할 손님에 대한 예의를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너는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지도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향유를 머리에 바르지도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네가 신학을 알고 율법을 알고 도덕을 알면 무엇하겠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차돌같이 마음이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신종 바리새인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의인인 척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온유함이나 부드러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을 상실했습니다. 온유함을 상실했습니다. 사랑을 상실한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돼버렸어요. 죄인인데 왜 선지자이면서 이 죄인을 모를까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을 봐도 좀 그래요. 총신대를 나와서 바로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된 친구들을 봅니다. 총신대 1학년 때부터요, 전도사 활동을 하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 다 해요. 그때는 다 그렇게 전도사를 했어요. 교회들만 가서 늘 대접받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시련도 없이 자연스럽게 대학원을 가서 이제는 목사가 되면요, 대접받는 게 익숙한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저처럼 중간에 그만둬서 세상도 한번 돌아보고 이게 아니구나 좀 깨달으면 겸손해지는데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말을 쓰는 단어들을 보면 얼마나 성경적인 단어들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이면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많은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종교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 발을 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조건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 뭘 해야 돼? 조건이 없어요.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뭘 기대하는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인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자신이 예수님으로 받았던 어느 시점에서 받았던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에는 조건이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바로 조건이 따라붙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하신 게 없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누가 더 사랑이 많으냐? 성경의 지식과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사랑이 많으냐?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고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 사랑이 맞느냐? 조건 없이 빚을 탕감받은,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조건 없이 용서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표현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참으로 고귀하고 거룩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되었느냐고, 누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바리새인과처럼 마음이 단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없고 감격이 사라진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리새인과 여인이 있으면 나는 어느 편에 속할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접하면 나는 다윗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여인과 가깝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왜 눈물이 없습니까? 나는 여인에 가까운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조건을 달고 사랑을 합니까?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알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온유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딱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서 그렇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말씀 다 잊어도 좋아요.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그 은혜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갖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갖자.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눈물이 말랐어요. 주님의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조건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조건적으로 변했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억지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등 뒤에만 섰는데 주르륵 흘렸던 여인처럼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